42장 사건의 연대표. 성경에는 휴거 이후 환난 기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42.1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다. 휴거 이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글로벌 리더의 등장이다. 성경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경건한 모든 것에 반대하고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치 지도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모든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종교 지도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는 금융과 경제의 대가가 될 것이며 휴거의 결과로 지구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 사부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좋은 호감을 가질 것이고 당신은 그의 말을 듣고 따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구절은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통치자는 7기간 동안 백성과 조약을 맺고 그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끔찍한 행위의 절정으로 그는 이 더럽힌 자에게 내린 운명이 마침내 그에게 쏟아질 때까지 모독을 일으키는 신성 모독적인 물건을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 9, 27 새로운 생활 번역.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기 앞에서 행사합니다.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치명적인 상처가 낳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시느니라. 계시록 1:13, 1:11에게 1:12. 이 구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와 짐승은 경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고 팔려면 그의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유인과 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임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3, 1:16에게 1:17.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휴거가 적그리스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를 제지하는 자는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령은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자는 모두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먼저 배역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자존하여 하늘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당신은 그가 제때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를 제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를 막는 사람은 그가 옮겨질 때까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며 강림하심으로 그를 멸하시리라. 곧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오시는 그이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 3에게 4, 6에게 9. 이 성경은 원수인 적그리스도가 지도자로 일어나기 전에 성령이 제거되어야 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올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치러 길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59, 19, 뉴킹 제임스 버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전히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가 듣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 7에게 11, 13. 이 글로벌 리더인 통치자가 지구의 질서를 다시 가져오면 그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달성하지 못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 적국들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화조약은 7년씩 한 세트인 7년 조약이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의 서명은 환란 기간의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휴거는 실제 환난 기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화협정이 그 시작이다. 통치자는 7기간 동안 백성과 조약을 맺고 그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끔찍한 행위의 절정으로 그는 이 더럽힌 자에게 내린 운명이 마침내 그에게 쏟아질 때까지 모독을 일으키는 신성 모독적인 물건을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 9, 27 새로운 생활 번역. 지금부터 지구상에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어느 때보다 더 큰 환난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다시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 19 새로운 생활 번역. 성경은 이스라엘이 안전이나 피난처를 얻기 위해 조약에 서명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국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거나 대규모 침공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음과 지옥을 의미하는 수호를 조약에 서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이 그 조약이 거짓말에 근거한 것임을 알면서도 어쨌든 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언약하였느니라.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로다. 믿는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다림줄로 삼으리라. 우박이 거짓의 도피처를 휩쓸고 물이 그 숨은 곳을 넘치리라. 너희가 사망과 맺은 언약이 패해지고 음부와 맺은 언약이 서지 아니하리라. 넘쳐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는 그 재앙에 짓밟힐 것이다. 이사야 28, 14에게 18.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 조약을 무효로 하실 것입니다. 이 조약은 적그리스도가 이 조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구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내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내가 모든 나라를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내 백성, 내 기업, 곧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들이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요엘 3, 2.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땅이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34장 참조. 그 땅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셨으니. 창세기 15, 18. 이 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을 통치하실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새 예루살렘도 만드십니다. 이 구절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열심으로 그를 위하여 열심을 내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 만군의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스가랴 8, 1, 에게 3, 뉴킹 제임스 버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느니라. 나는 거룩한 성 새 엘레자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21, 1, 에게 3.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건히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에 솟아오르리라. 모든 나라가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길로 걸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2, 이 에게사. 내가 적그리스도가 사탄에 의해 거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땅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조약과 사탄이 촉발한 분노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을 때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에는 만료일이 있으며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 1000년 후에 사탄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은 속이는 마귀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은 땅 끝까지 올라가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였느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느니라.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 7에게 10. 42점이 환난이 시작된다. 이 평화조약과 환난 기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휴거 이후 어느 시점에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적들 사이에 평화조약이 서명되면서 시작됩니다. 구약성서의 선지자 다니엘은 바빌론이 메대에 의해 정복된 기원전 539년경에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분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장차올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일주일 동안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7년이라는 뜻이므로 평화협정도 7년이다. 우리는 또한 이 성경에서 끝까지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환난의 때는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온갖 표적과 기사로 진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혼을 보낼 곳을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굳건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주의 중간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만드는 자가 가증한 것에 날개를 타고 오리라.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결정된 대로 진노가 황폐한 자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9:27. 예수님께서는 환난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가 다니엘이 전한 예언을 언급하여 확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 3, 15, 에게 20, 16, 21, 에게 22. 우리는 위에서 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행한 가증한 일 때문에 유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단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 중간은 3년 반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신성모독적인 물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헐고 더럽혔습니다. 여호와의 날, 야훼와 큰 환난은 이 기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강렬한 진노가 있을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환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정금보다 더 귀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잔혹하고 진노하며 맹렬히 노하는 날이로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하려 함이니라. 내가 세상의 악을 벌하고 악인의 죄악을 벌하리라. 내가 교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고 강포한 자의 오만을 낮추리라.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오빌의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리라. 이사야 13, 9, 11, 에게 12. 마지막 3년 반 동안 하늘과 땅에 피와 불, 영이, 기둥 등의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표징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기로 선택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울려라. 이 땅 거민들이 다 떨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음이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산 위에 새벽이 퍼지듯 위대하고 강한 백성이여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군대는 심히 강대하니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강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능히 당하리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는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이 1에게 2, 11에게 13, 30에게 32.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첫 번째 오심을 알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알아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는 그이고 그가 우는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가 방문하실 때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내 눈에 숨겨졌느니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너를 대하여 바리새를 쌓고 너를 둘러싸고 사면으로 가두어 너와 그 중에 있는 내 자녀를 땅에 메어칠 날이 이를지라 돌 하나도 너희 속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방문받을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9, 41에게 44. 일단 그 조약이 서명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위해 이 땅에 나타나실 정확한 날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그날에 대한 큰 희망과 간절한 기대를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희생이 중단되고 3년 반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유대력은 1년을 360일로 하므로 1260일이 됩니다. 아래의 성경은 1290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멈추고 모든 불신자들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1335일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왕국에서 그와 합류하게 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니엘 1:12, 1:11에게 1:12. 인자이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림을 애도할 것임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를 볼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슬퍼하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무슨 표적이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표가 될 것입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곧 더럽히는 가증한 물건이 성소에 선 것을 너희가 볼 날이 이르리라. 독자여 주목하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침내 인자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크게 통곡하리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것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 마태복음 24, 3, 15, 29에게 30, 새로운 생활 번역. 42.3.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신다. 환난 기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심판을 보내실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이 심판도 비슷하지만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파괴적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일에는 전쟁, 기근, 가난, 큰 우박, 광범위한 화재, 폭염, 수원이 피로 변하는 것, 피부에 종기가 나는 것, 많은 죽음이 포함됩니다. 죽음과 멸망은 이 심판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휴거 이후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나팔이 불린 후에 우박과 불을 봅니다. 그 결과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먼저 나팔을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더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푸른 풀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계시록 8, 7.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피로 변하여 죽는 것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피가 되어 죽은 사람의 피가 되더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계시록 16, 3. 이 성경은 1달란트, 즉 75파운드에 해당하는 심한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이 재앙이 심하기 때문이다. 계시록 16, 21. 단 2번의 심판으로 휴거 후에 남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을 것입니다. 아래 첫 번째 성경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 멸망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보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하데스도 그 뒤를 따랐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죽이는 권세를 땅 4분의 1의 권세로 받았으니 계시록 6, 7에게 8. 여섯째 천사가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불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달라 하더라. 네 천사가 풀려났으니 그들은 그 연월과 그 시와 일을 위하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던 자들이더라. 계시록 9, 13에게 15. 이러한 판단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악한 행동을 멈추고 그분께로 돌아오고 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십시오. 그는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의 인생 행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심판으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네바에게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알리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하룻길쯤 그 성에 들어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소식이 니네베 왕에게 이르렀으니 그는 선언문을 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로 덮고 하나님께 힘있게 부르짖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뜻하지 않으시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3, 1에게 2, 4에게 10.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내리려는 진노에 대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던 날부터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한 전 일이니라. 혹시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게 될지라. 이는 그들로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36, 1에게 3.
그분은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거짓말과 거짓 능력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진실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직도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난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수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인지 결정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와 그들의 죄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왕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의 원인을 인식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회개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멸망과 죽음을 보내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분께 반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사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사탄처럼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탄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지구상에서 당신을 속이고 죄를 짓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땅에 보내는 어린 양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를 거부합니다. 하늘은 말리면 두루마리처럼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지휘관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느니라.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면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계시록 6, 114에게 117.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돌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것,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9, 20에게 21. 이 구절에서 우리는 뜨거운 태양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보내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열기로 몸에 탔으며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16, 9. 나는 당신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의 인생을 망치려고 왔을 때 욥은 처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을 받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분노와 비통함, 교만한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36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음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말한 모든 죄악된 말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무슨 뜻이라도 막으시지 못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식이 없이 이치를 숨기는 자가 누구냐고 너희가 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게 너무 귀한 일,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노라. 욥기 42, 1에게 3, 6. 내가 한 말을 다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함을 나타내었나이다. 욥기 42, 6 새로운 생활 번역. 아직 늦지 않았으며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 25.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 6에게 7. 42.4. 복음이 선포되다. 모두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죽음과 멸망과 속임수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신만사만 4천 명의 유대인 남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또한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신성하게 보호받고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계시록 7, 3에게 4.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신지라. 계시록 9, 4. 그 외에도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두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벗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느니라. 그들은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 그들을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계시록 1:11, 3, 5에게 7, 1:11. 게다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큰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온 땅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14, 6에게 7.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환난 성도들이 각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나온 큰 무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의 손에 이들은 큰 고난을 받고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 9, 1, 14. 이때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더라. 요한복음 1:11, 39에게 40, 43에게 45.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대위임령에 참여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부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 113에게 115, 117. 42.5. 아마겟돈 전쟁. 많은 사람들은 아마겟돈이 세상의 종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시작되는 전쟁을 가리킨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이는 곳은 아마겟돈. 그 단어 자체는 메우기또 언덕을 의미합니다. 메우기또시는 갈멜산 근처의 대평원에 있는 이스라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서 그가 통치하는 도시를 파괴할 것이다. 그 도시는 성서에서 바빌론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에게 함락된 직후 그는 그의 군대를 예수에게 대항합니다. 전쟁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도착하여 적을 물리치시면 끝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파기할 때 이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 그는 결국 자신이 중재한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협정이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동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은 환난 기간이 시작된 지 3년 반 후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을 기억하십니까?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죽인다. 그들의 몸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며칠 동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남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적그리스도가 유대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세 번째 성전이 될 것이며 환난 기간 동안 건축될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행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 즉 두 선지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고 큰 성은 예루살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증거인 복음을 전하고 그 표적과 기사로 땅 위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선물을 주리라.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계시록 1:11, 7에게 10.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유대 성전을 점령하고 제사를 중단하게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굳건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주의 중간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만드는 자가 가증한 것에 날개를 타고 오리라.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결정된 대로 진노가 황폐한 자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9, 27.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북방왕과 그로 불립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모든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힌 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릴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그는 다시 남침할 것이지만 이번의 결과는 이전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 지역의 배들이 그를 반대할 것이고 그는 낙담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돌이켜 거룩한 언약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일어나서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일을 세울 것이다. 왕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모든 신보다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전례 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 1:11, 28에게 31, 36 새로운 국제 버전.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그들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아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침입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으로 달려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가지러 집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억압하고 부당하게 잔인하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산 위에 있는 자는 지붕에 내려져 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라.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오지 말지니라. 그 날에는 이런 환난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가복음 1:13, 1:14에게 1:16, 1:19.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벌일 때 그는 모든 나라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도시가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탈출하지 못한 주민 중 절반은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 절반은 폐허 속에 남겨진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너희의 탈취물이 너희 속에서 나누어지리라. 내가 모든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그 성읍의 절반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14, 1에게 2.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가 많은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방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싸울 것이요. 북방왕은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그를 칠 것이며 그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홍수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그는 또한 아름다운 땅을 침공할 것이다. 많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 21, 40에게 41,
새로운 국제 버전.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경에는 이 군대에 대한 다소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보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더라. 네 천사가 풀려났으니 그들은 그 연월과 그 시와 이를 위하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던 자들이더라. 기병대의 수는 2억만이었습니다. 그 수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불같은 붉은색, 자청색, 유황색 흉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계시록 9, 114에게 117. 군대를 묘사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로 이루어진 악마의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을 보세요. 나는 불과 유황을 내실 수 있는 사자 같은 머리를 가진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말은 그렇게 보이지도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불을 뿜는 것은 용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탄입니다. 악마의 군대에 더해 우리는 이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온 땅의 왕들을 설득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모이는 것을 봅니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 또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군대가 모이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때 나는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3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싸울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계시록 116, 112에게 114, 116 새로운 국제 버전. 이곳에 모여 전쟁을 벌이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2억의 악마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왕들의 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4억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의 군인들이 잠시 가라앉도록 놔두십시오. 2019년 7월 기준 미국 인구는 3억 2,9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양의 악마 병사들만 해도 미국 인구의 60%에 달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까? 아마겟돈에서 악귀들이 그들 모두를 모은 것을 보셨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악마들은 언제 그를 기다려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맹렬한 전쟁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전쟁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예수님과 하늘에서 온 그의 믿는 자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함께 모여 말 탄 분과 그 군대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19, 1:11에게 1:14, 1:19 42.6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7년 환란한 기간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가 돌아오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영광의 장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떠나셨던 길, 즉 구름을 타고 돌아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의 감람산 곧 감람밭에 오실 것입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으면 큰 지진이 일어나 산이 갈라질 것이다. 이 성경에서 예수는 올려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보는 중에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받아 저희 시야에서 벗어났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 다음 그들은 안식일 여행 거리인 예루살렘 근처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 9에게 1, 12.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하여 큰 계곡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나라들을 치시되 전쟁 날에 싸우셨던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룰 것이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스가랴 14, 3에게 4.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혼자가 아니실 것입니다. 휴거된 사람들과 휴거에서 부활한 사람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은 성도와 하늘에 있는 군대로 묘사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19, 8, 1:14.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충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신 이에게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과 그를 찌른 자들의 눈이 그를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1, 5, 7.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 지옥에 던지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 전쟁에서 자신에게 대항하여 모인 다른 모든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는 말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니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함께 모여 말탄 분과 그 군대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이 잡혔고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 두 사람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이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계시록 1:19, 1:11에게 1:13, 1:15에게 1:16, 1:19에게 21. 예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신 후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용은 사탄이다. 나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지키게 하였느니라. 100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 그는 잠시 동안 석방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에게 3. 그러면 예수님은 양인 믿는 자들과 염소인 불신자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인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 31에게 34, 41.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좋은 소식은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와 함께 다스리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 때 휴거되거나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 중에 포함됩니다.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은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았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권능이 있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음을 보았노라.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을 다스리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4에게 6.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환난 중에 죽은 사람들의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위 구절에서 예수님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몸을 얻습니다. 아래의 성경은 전쟁 중에 천사 미가엘이 사탄과 싸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신 후에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새 몸을 받는 구약의 신자들입니다. 시편 51에게 6 참조. 그때에 내 민족의 자손을 대표하는 대왕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일 것이다. 그때에 내 백성 곧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그러나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이는 네가 안식을 취하고 마지막 날에 내 기업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 다니엘 1:12, 1에게 2, 4, 13. 만약 당신이 뒤에 남겨져 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불멸의 존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멋진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유일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 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다. 또한 휴거된 사람들과 휴거에서 부활한 신자들을 데려오십니다. 현재 불멸의 신자들은 예수의 지상 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삶이 당신에게 겪게 될 것만큼이나 나쁜 일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우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더 이상 그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5, 19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2, 4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그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여러분과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도 안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세에서 영원히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시면 성도들에게서 영광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시리라.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느님께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에게 행하도록 촉구하는 모든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 7에게 21, 새로운 생활 번역 42.7 사탄의 최후의 저항 사탄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는 이 모든 반란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십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지상 통치 1000년이 끝나갈 무렵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마지막 큰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천년왕국 시대 끝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를 믿고 믿음을 두었는지 예수인지 아니면 사탄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성도들은 믿는 이들이고 사랑하는 성은 예루살렘이고 사탄은 마귀이며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은 땅끝까지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였느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느니라.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7에게 10 생각해보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예수의 1000년 통치가 끝날 무렵에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합류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과 모든 불멸의 신자들이 어떻게 사탄에게로 향하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은 추종자들을 모을 시간을 준 다음 예수님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큰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전쟁을 멈추신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탄을 지옥에 던져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42.8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후 하나님의 크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전투 후에 몇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부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때 부활합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여 그들이 영원히 살 곳,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십니다.
이제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흰 보좌에 설 것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더라.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이 책들을 펴니라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자기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느니라.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 11, 개 15. 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선행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완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그에게 저지른 모든 죄, 당신이 비밀리에 행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야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변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 113 새로운 국제 버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12, 114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는 당신이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 살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락하고 악한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놀라운 것, 즉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당신의 옹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 1에게 이 새로운 국제 버전.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여기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용서받고 자유로우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5에게 6.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 23.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속물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여러분을 참소해 왔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12, 9에게 10.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지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 장의 첫 번째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지막 심판 동안 면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첫째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을 다스리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계시록 26. 당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크고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 28에게 29. 42.9.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종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나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과 혼동합니다. 진실은 세상은 결코 끝나지 않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러면 이전 일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 17.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저주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창세기 3, 17.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그 이후로 신음하며 썩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피조물도 썩음의 종노릇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 18에게 23.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의 저주에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머지 창조물도 저주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새롭고 영원한 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새 땅과 온전한 새 하늘을 만드십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천년 통치를 하신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땅을 불사르시고 새 땅을 창조하셔서 신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장엄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 1, 3에게 5.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새 성,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곳에는 황금의 거리와 진주의 문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습니다. 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계시록 21, 2, 119, 21. 다음으로 우리는 생명나무가 거룩한 성을 관통하는 것을 봅니다. 저주가 풀렸습니다. 동물들은 더 이상 서로를 먹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독사와 놀 수 있습니다. 온 땅에는 아무것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 이 액의 삶. 늑대는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은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송아지와 함께 누울 것이다.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소와 곰이 풀을 뜯을 것이다. 그들의 새끼들도 함께 누울 것이다.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굴 근처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11, 6에게 9.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내세요.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16, 33,